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2022년도 신부단장 말씀 첫 번째 말씀으로요. 토라, 나빔, 베카투빔 이렇게 되어 있죠. 토라의 말씀과 선지서와 그리고 카투빔이라고 하는 문서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가 나비죠. 그래서 아까 느비임 하면은 선지서였죠. 그죠? 예.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전부 다 기록하게 하고,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라를 기록하게 하고 카투빔을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드디어 구약의 토라와 느비임과 카투빔을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보내줘도, 선지자를 보내줘도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바로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토라와 느비임과 카투빔을 모두 합하여 이것을 예슈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다발을,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분은 바로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우리가 세마포를 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빨아라 그랬잖아요. 피 뿌린 옷, 그죠? 예, 그 얘기가 전부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기록하였지만 그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내용으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수신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신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특성을 좀 알고 우리가 좀 읽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책과 어떻게 다른가? 성경은 불경과 왜 달라야 되는가? 대학이나 논어라 이런 책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성경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구별되어진 말씀이다.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약속이므로 그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모두 100%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따라서 성도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성취되는 체험을 자기가 직접 하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성경의 말씀은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취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책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상실하였으나 예수를 주와 왕과 구세주로 믿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게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도덕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책입니다. 아멘. 넷째,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므로 성경을 읽는 자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책과는 달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병이 낫는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령의 불을 받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게 되는 환상이 열리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죄 사함과 구원과 치유의 능력을 갖고 마귀를 물리치신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능력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저술한 성경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논어를 읽으면 공자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경을 읽으면 내가 부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경을 읽으면 나도 부처와 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부처는 깨달은 자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러한 책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데, 그죠? 그 말씀이 생명이 씨앗이 바로 움터서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요 그러면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은 은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고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하는 거예요. 이때 생명을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말씀으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비가 다시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말씀으로 계시면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말씀은 레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할 때 그때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여 설명하시되 가르치시되 이럴 때 그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는 그 말씀 자체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들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성령 받으라고 찬양할 때도 성령 받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계속 여러분들한테 성령을 부어주고 또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서 또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그 결과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좋은 것들 전부 다 형광펜으로 줄 쳐놔놓고 전부 다 있을지어다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전부 다 끌어다 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풍요복음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끌어다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였으며 글자 그대로 읽고 외우면 로고스인 객관적인 글자로서의 말씀으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신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갖고 레마의 말씀이 아닌 로고스의 말씀만 계속 여러분들이 쌓으면 지식으로서 여러분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로고스에서 주관적인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바로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로고스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신비의 말씀이 새겨질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말씀이 주어지는 형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계시예요. 계시로 성경 말씀이 주어져요. 계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직접 드러나는 거예요. 리빌하면 드러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레벨레이션.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건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계시로서 자연, 역사, 양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양심을 통해 인간의 한계성을 느낌으로써 절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고 뛰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피조물이 뿐이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 야스퍼스는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확실하게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적과 예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성도들의 신앙 체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 자체가 계시라고. 아멘. 성경을 주신 것도 특별 계시예요. 아멘. 그 중에서 성경은 일반 계시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적과 예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체험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가장 탁월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예,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계시로 예수님 자체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기 딱 나타나고 자기가 예수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요?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여기 와서 얘기하면서 뭐 맨날 뭐 목탁이나 두들기고 이러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불경 얘기나 하고 불경스럽게 그 뭐 논어 얘기나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된 자들을 만나서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배운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가 원래 모세가 있었던 곳이 아라비아 신의 산입니다. 아라비아에 갔다는 얘기는 신의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신의 산에 가갖고 그 모세한테 준 그 토라의 말씀과 선지자들에게 준 그 말씀, 느비임의 그 말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동일한지 아닌지를 거기 가서 3년 동안 그 성경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직접 받았는데 그 받은 그 계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신의 산에 가서 직접 하나님 앞에 그 성경 말씀을 펴놓고 직접 들었다 이거예요. 직접 배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서신 14권을 썼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바울서신 14권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풀어준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가장 능통한 정통한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유명한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도 식사 때마다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서 밥을 먹었던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절을 쓰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서 쓴 것도 아니고 생각해서 지어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래서 계시록을 직접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받아서 적었다 이 말이에요. 보면서. 그러니까 그 계시록은 반드시 장차 속히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오늘날 마귀는 이 성경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성경을 전부 다 뭐 앞뒤가 안 맞는 둥 뭐 어쩌다는 둥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을 지 맘대로 풀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5만원권 지폐가 있기 때문에 위패가 나오는 거예요. 7만원짜리 위패는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7만원짜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간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직접 하나님한테 가서 확인한 거예요. 둘째로 영감입니다. 첫 번째는 계시고 두 번째는 영감이에요. 이것은 성경 저자들에게 그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하도록 기록하였는데 초자연적인 성령의 감화와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영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조명입니다. illumination. 이 조명되었다는 얘기는 조명이란 성경을 읽는 인간의 마음을 성령님이 밝히 빛으로 비춰주심으로써 거기에서 깨닫고 우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영감이죠. 지금 계시받아갖고 성경 쓴다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성경 완성됐어요. 알겠어요? 근데 성령의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영감을 받은 것이 성경에 절대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성경과 다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하면서 뭐
예언을 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예언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들을 필요도 없어요. 버려요. 가차없이. 그리고 천국 지옥 간증한다고 했는데 성경하고 다르면 가차없이 버려요. 그냥.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차없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려면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영적 분별력이 길러지겠죠. 그죠? 예. 이 조명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같이 성경을 읽는데 내가 그 부분을 10번을 읽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글자를 본 적도 없고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글자가 크게 확 들어오면서 와, 이런 말이 있었고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이 창세기를 읽는데 계시록과 바로 연결되어지거나 창세기를 읽는데 복음서와 바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조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성령이 밝혀 비추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셨지만 인간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간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유명한 박목을 시인이 있잖아요. 그분이 쓴 시를 그것이 수능 시험 문제에 나왔대요. 이 작자가 의도하는 것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박목을이가 틀렸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상하게 해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넷째로 성경의 완전성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모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지만 통일성과 무호성을 갖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심으로써 영원 불변하는 진리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통일성과 무호성, 완전성, 그래서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묻혀서 성경 속에서 살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부단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